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3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뜻깊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찍이 남가주 지역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43년 동안 신실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생일을 맞아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은 그와 같은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성경은 교회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비유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가족과 집,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이스라엘, 위에 있는 예루살렘, 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등 다양한 그림을 통해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모든 비유들 가운데 특별히 대표적이고 본질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생명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선명하게 드러내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그 몸 안에서 서로 연결된 지체들입니다. 물론 성경이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고 그리스도를, 주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할 때 우리가 그것을 해부학적인, 생물학적인 위치나 구조로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눈, 귀, 코, 입 이런 것들 다 머리에 붙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몸의 지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또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은 이 목을 중심으로 해서 위쪽은 주님이고 밑에는 교회고 그런 의미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할 때는 이 몸 전체가 머리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머리에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고 또 머리가 공급해주는 그 생명을 받고 살아간다. 머리와 몸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비유인 것입니다. 머리가 없으면 몸은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듯이 교회는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을 때만 생명을 얻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전적으로 주님께 의존하는 공동체이며 주님과 함께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살아있는 몸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은 바로 이 진리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손, 발, 눈, 귀 등 여러 지체가 있고 그 지체들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한 몸이며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바로 우리 각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한 가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교회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비교하면서 교회도 그러하다라고 말해야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대신 그리스도도 그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교회와 그리스도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성도들을 박해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박해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박해했을 뿐인데 주님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곧 예수님 자신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그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들은 단순히 교회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초 인도의 비폭력 독립운동가인 간디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천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이다. 참으로 뼈 때리는 아픈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주님을 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서로를 미워하거나 다툰다면 세상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며 교회를 세우는 일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건물을 세우거나 조직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섬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우리 서문교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주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의 통일성, 곧 교회의 하나됨이고, 둘째는 교회의 다양성입니다. 먼저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이 단순히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거나 마음이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힘을 합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또 부자와 가난한 자 등등 서로 다른 배경과 신분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높은 담, 적대적인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그 화해와 하나됨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적용하시고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 사도 바울은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령 세례는 어떤 신비한 영적 체험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모든 참된 신자가, 모든 참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에 내주하시고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우리를 접붙이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 일부 신자들, 일부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보편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을 믿게 된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접붙이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루어내야만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라는 표현을 통해 당시 사회에서 가장 큰 구분과 장벽들을 나열하면서 그 모든 장벽과 차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무너졌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 종이나 자유인, 주인과 종, 그리고 남자와 여자, 부자와 가난한 자, 미국인과 한국인, 또 뭐 정치적으로는 여당과 야당 등등 이 세상 안에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여전히 놓여 있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성령 안에서는 그 모든 장벽이 다 이미 무너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모든 사람을 성령께서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다 한 성령을 우리가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은 성령께서 성령님을 우리가 마치 뭐 음료수 마시듯이 이렇게 벌컥벌컥 마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동시에 우리도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가 물 위에 떠 있을 때 배는 물 속에 있고 또 물도 배 안에 어느 정도 스며들어 있듯이, 또 우리가 공기를 들이마시며 숨을 쉴 때 공기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도 이 공기 속에서 살고 있듯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성령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단지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동시에 우리를 감싸시는 생명의 호흡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거하심 안에서 살아 숨쉬는 영적인 생명체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몸입니다. 죽은 시체는 몸이 딱딱하게 굳어지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몸은 부드럽고 움직이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노력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그 하나됨을 깨뜨리지 않고 그 하나됨을 귀히 여기며 함께 지켜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미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문교회가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서로를 품게 하시고 용납하게 하시고 또 하나의 생명으로, 한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해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됨을 더욱 힘써 지켜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세대가 달라도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감싸주며 함께 기도하고 섬길 때 성령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됨은 더욱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된 교회, 평안에 매는 줄로 묶여있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세상 속에 드러내는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묶으셨다고 해서 모든 성도가 다 똑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거나 다 동일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교회의 하나됨 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14절부터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들이 서로 다른 다양한 은사와 역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한 몸으로 조화롭게 자라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라고 먼저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의 몸이지만 그 안에는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생김새가 다르고 역할도 다르지만 모두가 다 몸을 위해 존재하는 지체들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의 다양성은 분열과 갈등의 이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교회를 더 풍성하고 건강하게 자라가게 하시는 은혜로운 통로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자신의 은사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방언을 하니까 더 성령 충만하다. 당신은 그 은사를 받지 못했으니까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다. 아직은 신앙의 초보에 불과하다.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업신여겨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떤 지체도 스스로를 하찮게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와 역할을 주셨고 그 모든 은사가 함께 어우러질 때 교회는 더욱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5절부터 매우 구체적이고 또 아주 재치 있는 재미있는 예를 들어서 교회의 다양성을 설명합니다.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마치 손이 말을 하고 눈이 말을 하는 것처럼 귀가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앞에 나서서 열심히 일하지 못하니 우리 교회 별로 필요가 없나 보다. 이렇게 좋은 날 성가대석에 나도 앉아서 찬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 보니까 나는 별로 소용이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지만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그 사람 역시도 몸에 그 지체 역시도 몸의 소중한 한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발이든 손이든 눈이든 귀든 모두가 다 몸에 꼭 필요한 지체들입니다. 아무리 예쁜 눈을 가지고 있어도 온몸이 다 눈뿐이라면 그것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죠. 무시무시한 괴물처럼 보일 것입니다. 다 코만 달려있어서 냄새만 맡고 있다면 큰일 나는 일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은 자신과 다른 누군가를 보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만 우리 교회에 없으면 참 좋을 텐데 우리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쓸 데가 없다는 것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는 쓸모없는 지체, 필요 없는 지체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지체는 하나님께서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각각 몸에 두신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각 지체를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차이는 나하고 다르다는 것 때문에 불편해하거나 못마땅하게 여길 그럴 일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드러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방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22절과 23절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사람의 몸을 생각해 보면 심장이나 폐, 위장 같은 장기들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주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부분이 다치지 않도록 온 몸으로 뼈로 근육으로 여러 가지로 감싸고 보호합니다. 또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일수록 옷으로 가려서 더 단정하고 귀하게 보이도록 합니다. 우리 자매님들은 새끼발가락, 발톱에 이렇게 매니큐어를, 페디큐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칠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로 아름답지 않지만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몸의 연약한 부분일수록 더 귀하게 여겨지고 덜 아름다운 부분일수록 더 아름답게 꾸며주는 것이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듯이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도 세상 기준으로 약해 보이는 사람, 힘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 그런 성도들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상은 눈에 띄는 자리, 힘 있는 자리를 다들 원하고 중요하게 여기고 또 잘난 사람, 가진 사람을 더 높이 우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고 헌신하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을 가장 귀히 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누구도 무시받아서는 안 되고 또 누구도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몸의 모든 지체를 귀히 여기시며 특히 세상에서 약해 보이는 자들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십니다.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눈처럼 멀리 보고 비전을 제시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손처럼 물을 묻히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발처럼 부지런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뛰어다니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내장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지탱하고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당신은 필요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또 나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몸으로 직접 봉사하기는 어려우실지라도 우리 어르신들의 기도와 눈물은 우리 교회의 심장처럼 교회를 살리는 아주 중요한 힘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받으시는 아름다운 봉사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기도의 헌신 위에서 세워집니다. 또한 매주일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우리가 매주일 함께 은혜로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의 존재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역할을 존중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며 함께 자라가야 합니다. 손이 눈을, 눈이 귀를, 귀가 발을 존중할 때 몸은 온전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길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다양하게 서로 다르게 만드신 이유는 서로를 돌보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몸의 각 지체가 제 역할을 다하면서도 다른 지체의 아픔을 함께 느끼고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한 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한 부분이 다치면 온몸이 다 같이 함께 반응하지 않습니까? 걸어가다가 부주의하게 어디 모서리에 쾅 하고 무릎을 부딪히면
즉각적으로 손이 그 무릎을 붙잡고 주물러주고, 눈은 혹시 무릎이 멍들지는 않았는지 피가 나지는 않는지 걱정스러운 눈길로 바라봐주고, 입은 아야 하면서 신음을 내고 소리를 내고, 또 얼굴 전체가 다 일그러지고 찡그러지고, 그렇게 온몸이 다 함께 반응하지 않습니까? 몸 전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부분의 고통이 곧 온 몸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또는 각자 도생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 돌보는 곳입니다. 서로의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우리 진영희 집사님 천국 환송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같이 위로를 나눠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혹 주중에 예배여서 소식을 못 들으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어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우리 상영 형제님의 아픔과 슬픔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건강은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나 재정의 규모로 판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건강은 서로를 얼마나 잘 돌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아플 때 괜찮냐고 묻고 함께 기도해 주는 교회, 누군가 외로울 때 찾아가 위로해 주는 교회, 누군가 힘들어할 때 그 짐을 함께 져주는 교회, 누군가 기뻐할 때 마치 나의 일처럼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주는 교회,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먼저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를 먼저 찾아와서 우리가 아파할 때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가 연약할 때 손 내밀어 일으켜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서로에게 마땅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고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존재 목적 중 하나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교회의 참된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교회, 아파하는 지체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지체와 함께 웃을 줄 아는 교회, 그런 우리 서문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아름답게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의 인간적인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다양성은 갈등과 분열, 혼란과 무질서의 이유가 아니라,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풍성하고 건강하게 만드시기 위한 아름다운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다양함 속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사랑할 때 교회는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지난 4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 서문교회를 그렇게 세워 오셨습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 섬김과 헌신 위에 지금 우리 교회가 서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더욱 힘써 지키며 서로를 돌보고 세워주는 교회로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는 단순히 오래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살아있는 교회,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머리 되신 주님께 굳게 붙어있고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며 서로를 귀히 여기며 세워줄 때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43년도, 아니 50년, 100년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머리요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서문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곧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는 교회, 세상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하며 축복합니다.